아멘.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리뉴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리뉴얼.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원래 영어 제목을 잘 안 가지고 나오는데 벌써 두 번씩이나 가지고 나왔네요. 그 전에 제가 리쇼얼이라는 제목을 한번 말씀을 전했었죠. 오늘은 리뉴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세월이 너무나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는 속도가 나이대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제가 10대일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시간이 정말 안 가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제가 집에서 막내다 보니까 형제적으로 빨리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5학년, 6학년이 되고 싶었는데 그 6년이 정말 안 가더라고요. 너무나 시간이 안 갔던 10대를 기억하는데 막상 이제 어른이 된 20대를 접어드니까 시간이 조금씩 빨라지더라고요. 보통 20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이가 먹기가 싫어지죠. 저도 그랬습니다. 30대가 되니까 그냥 시간이 물처럼 흐릅니다. 물처럼. 제가 40대가 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나 지났어요. 대충 제 나이가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이별로 세월이 지나가는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세월이 10대에는 몇 킬로로 가죠? 10킬로로. 시속 10킬로로 가다가 20대는 20킬로, 30대는 30킬로, 40대는 40킬로. 이렇게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점점 빨리 간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세월의 빠름은 제가 사는 동네만 살펴봐도 느껴집니다. 저는 부천에서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구로동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구로동은 이제 막 서울에 편입이 되어가지고 개발이 진행이 되지 않던 동네였어요. 지금도 물론 서울의 구석이지만 어렸을 때는 정말 서울의 촌구석이었습니다. 서울 촌놈. 제가 서울 촌놈이었습니다. 게다가 구로동에 지어져 있는 집들은 대부분 당시 서울의 철거 지역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위해 그냥 벽돌로 지은 1층 단층 집이었어요. 세대가 4세대에서 많으면 8세대가 다락다락 붙어 있습니다. 한 블록에. 그리고 그 블록에 사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하나를 사용했어요. 공동 화장실. 칸은 2개인데 한 칸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공동 화장실도 수세식이 아닌 푸세식이었습니다. 밤에는 불도 들어오지 않아서 후레쉬를 들고 화장실에 가야 되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저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을 제일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참 이런 이야기가 유행했던 시기였거든요. 무서운 이야기인데 빨간 유리 줄까? 파란 유리 줄까? 화장실만 가면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화장실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난방은 연탄을 아궁이에서 떼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수를 얻는 방식이 그 연탄 아궁이에 커다란 솥을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득 채워 부어 넣어요. 그런데 저희 집 식구가 6명이다 보니까 물이 금방 없어지죠. 제가 막내잖아요. 물이 없을 때 어떻게 씻어야 될까요? 마당에 그 물을 받아놓는 커다란 빨간색 물통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이제 얼음이 얼어 있는데 깨가지고 찬물 부어가지고 제가 세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얼음을 가지고 충분히 씻고 다녔는데 지금은 따뜻한 집에서 조금만 차도 너무 춥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80년대 서울에서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었냐고 종종 놀라곤 합니다. 제 윗세대 분들은 보통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생활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제 나이 또래에서는 이런 생활을 안 해본 분들이 꽤 많습니다. 80년대 살았던 사람들. 이랬던 구로동이 지금은 어떤가요? 물론 아직 서울의 구석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 방면의 재개발을 통해서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최첨단의 벤처 기업들을 위한 최신식 건물이 들어서 있는 곳이 또 구로동 지역이에요. 철거민들을 위해 지어졌던 당층 집들은 없어지고 고층 아파트와 빌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비단 구로동뿐만이 아니죠. 이 부천은 어떤가요? 제가 예전에 부천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20살 때 순복음 중동교회 온 적이 있었어요. 20대 때. 제가 그 당시에 예수전도단에서 간사로 사역했기 때문에 청소년사역 간사로 사역해서 이렇게 예배 사역 차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20대 때입니다. 벌써 한 20년이 넘었네요. 그때만 해도 부천 지역이 이렇게 으리으리하게 건물들이 들어있거나 교통이 좋지 않았습니다. 부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모든 지역이 이전의 것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짓는 재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해 왔죠. 오늘 말씀의 제목인 리뉴얼은 바로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리뉴얼이란 사전적으로 갱신, 재개, 재개발, 재건, 복구, 기존의 것을 새롭게 하다라는 사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뉴얼이란 무너져 있던 것을 다시 일으키거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기존의 것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뉴얼하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포로기한 시대 그리고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었죠. 어디와 어딘가요? 첫 번째,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두 번째, 남쪽에 있는 남유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신들을 겸하여 같이 섬기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신 것과 같이.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가 펼쳤던 식민지 정책은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혼합 정책. 이것은 일본이 우리에게 행했던 것과 같은 정책이었어요. 대상의 민족과 문화를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과 섞어버려요. 아수르가 그랬습니다. 이 정책에 의해서 혼합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괄시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이방인 취급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왜냐? 이방인 피와 섞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세계의 패권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에게 넘어왔던 시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은 아수르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들은 리더들만 자국으로 데리고 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을 모으고 이들을 선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리더들이죠.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만 없으면은 군중도는 그냥 바벨론에 반기를 둘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동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은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절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기 시절입니다.
사회 지도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데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게 만들어요. 뭉칠 수가 없죠. 모일 수가 없습니다. 반란이 안 일어나죠. 그래도 바벨론은 아수르보다 조금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영원한 제국은 없다고 이 바벨론도 결국 멸망을 해서 그 패권을 누구한테 넘겨주게 되나요? 바로 느헤미야 시절의 페르시아, 이게 바사라고 표현하죠. 바사. 이 페르시아의 식민지 정책은 관용 정책이었습니다. 관용 정책. 그동안 식민지들을 억눌렀던 나라들과는 다르게 자신들에게 반역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많은 부분에서 관용을 베푸는 정책을 이 페르시아가 시행을 했어요. 바로 이 시기에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으로 있던 유대인이 느헤미야였던 거죠. 느헤미야. 페르시아에 있던 느헤미야는 고국에 남아있는 유대인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당연하죠. 자기 고국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섬겼던 그러한 신앙의 고향이 그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갖고 물어보겠죠. 느헤미야 1장 1절의 4절 말씀을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국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기 고국이 궁금했던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사람들에게 요즘은 좀 유다가 어때요? 그 지역이 좀 어때요? 예루살렘은 어때요? 물어봅니다. 그 형편을 물어봤을 때에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을 하기에 이르죠. 이후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이후에 고레스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술관원으로 서게 됩니다. 세워지게 되죠. 이제 때가 되자 왕 앞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 마음과 결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지금 이 시기가 바로 포로로 지내던 유대 민족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포로 귀환기의 시절입니다. 이러한 포로들의 귀환은 한 번에 끝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총 3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어떤 한 사람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에스라. 당시에 학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함께 그 일을 행합니다. 느헤미야가 귀환된 포로들의 정치적인 부분을 담당했다면 에스라는 신앙적인 부분을 담당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자 바로 시작하게 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을 모두가 찬성하지가 않아요.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원래 현지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은 귀환한 유대 포로들과 그리고 원래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같이 살게 되죠. 귀환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정신적인 기반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근데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 그럼 어떡합니까? 무너진 성전의 성벽이라도 지금 다시 재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움직임을 현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보다 이제까지 살고 있던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늘 겪고 있고 고민하는 문제의 대립이에요. 귀환한 포로들은 신앙에 대한 부분이고, 살고 있는 현지인은 뭐죠? 먹고 사는 문제죠. 신앙의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대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리뉴얼하시는 그 계획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남아있던 자들의, 현지에서 남아있던 자들의 이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의 리뉴얼을 방해하는 세력이 되었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하나요? 기초공사가 중요하다고 하죠.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건물이 쓰러질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모래의 집을 짓지 말고 어디가 집을 하죠? 반석의 집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지으려는 건물의 규모에 맞도록 기초공사를 합니다. 낡은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기존에 1층짜리 건물을 허물고 이제 10층짜리를 짓는데 1층짜리 기초 위에다가 10층짜리 건물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0층에 걸맞는 기초를 파죠. 10층이면 한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야 되겠죠. 1층이나 2층 정도, 아니면 제가 사는 빌라가 5층인데 5층도 지하까지는 안 파더라고요. 그런데 그 규모가 커지면은 지하까지 내려가겠죠. 기초가 다져지지 않으면 건물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럼 10층짜리 건물 위에 건물을 허물고 63빌딩을 짓는데 그냥 그 기초 위에 63빌딩을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치 않죠. 63빌딩에 맞는 기초를 파야 되겠죠. 건물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기초는 더 튼튼히 다져야 되고 더 깊이 파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신앙을 재건축하는데 이러한 기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생각, 곧 마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지게 된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한 사람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의 체계인 거죠. 인식의 체계. 좀 어려운 말인가요? 인식의 체계? 어떤 한 사건을 볼 때 그 사건을 해석하는 내 생각을 하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노숙자를 보고 그 노숙자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 다 다양하게 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식의 체계예요.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안에서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 그것이 인식의 체계, 가치관, 세계관, 영어로는 패러다임, 생각, 마음 동일합니다. 바로 그것이 내 마음에서 규정되어 나오는 바로 그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다시 말해 육신의 생각을 가지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인식의 체계,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방식은,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이들은 땅의 것만을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평생을 살아왔기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종된 사고와 종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의 것을 구하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던 사람이 애굽에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모세로 대표되는 이 세대는 마침내 홍해 앞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그들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자 이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엄청난 원망을 지금 모세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거봐, 내가 안 간다고 했지. 왜 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들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죠. 하지만 이들은 결코 자신들의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자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신앙의 수준이 떨어질 때 그래서 리더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전체의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면 리더의 신앙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홍해를 먼저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갈라주신 이후에 이들은 건너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이르러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어렵다는 10명의 정탐꾼,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보고의 마음이 빼앗겨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지난번에는 모세만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누구까지 원망을 하나요? 하나님까지 원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이러한 반응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악평한 10명의 정탐꾼을 재앙으로 징계하여 바로 멸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한 대로 내가 행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40일 동안 정탐한 안수대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케 하여 이 현 세대를 소멸하기로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자 이들은 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야훼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뭐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을 이들은 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든다는 그 격으로 이미 늦었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상황이 중요한 거지. 다시 올라가겠다고 지금 또 우기고 있어요. 종되었던 세대의 특징은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의 두려움 때문에 모세를 원망했고 가나안 앞에서
가나안 민족들과 싸울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고,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리뉴얼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많이 체험했음에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가치관으로 인해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0층 건물을 세워주겠다고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 기초에는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10층 건물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초가 변한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음 세대를 통해 이스라엘을 리뉴얼 하십니다.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대 역시 이전 세대의 이스라엘처럼 큰 강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요단을 건너죠.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자, 이 말씀 우리가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야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전 세대가 홍해를 건넜던, 강을 건넜던 방식은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른 이후에 땅을 건넜죠. 그런데 이들은 요단강이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길 때까지 먼저 들어가면, 그러면 너희가 건널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아이처럼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죠. 공동체의 신앙의 수준이 올라간 겁니다. 리뉴얼 되어서. 공동체의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면 리더의 신앙은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긴 하죠. 그래도 이전보다 더 중요성은 부각되지는 않겠죠. 이전 세대와는 인식의 체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들의 인식의 체계가 바뀌었다는 것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또한 드러납니다. 여리고성은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죠. 이 싸움을 준비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야훼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제 싸움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납니다. 내일 여리고성 전투에 아주 유효한 전략을 가르쳐 줄지 알았는데 뭘 가르쳐 주나요? 필요 없는 걸 가르쳐줘요. 여리고를 돌래. 아니 지금 어떤 무기를 사용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병법을 통해 몇 시에 어떻게 침략하면 승리할 것이라는 그 말도 지금 부족한데
당장 지금 싸움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돌라내요. 이상한 행동을 요구해요. 아마 이전 세대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듣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리뉴얼된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함락시켜버리죠. 그 후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두고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들 신앙의 절정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한 몫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은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고백을 했던 이 시대가 신앙에 있어서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신앙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최고의 절정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뒤부터 이스라엘의 신앙은 점점 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철저히 이들을 리뉴얼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식의 체계를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생각이 틀이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과 같은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다면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이 가졌던 신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자신을 드렸던 느헤미야와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지 현재의 내 생활에 피해가 올까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질까봐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현지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이 시대의 끝을 보게 된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겠구나라는 희망을 보고 있죠. 그렇게 우리는 이제 이후 시대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우리는 리뉴얼을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신앙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안에서도 어떤 것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리뉴얼되지 않고 이전과 똑같은 생각을 가져, 이전과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이전과 똑같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의 체계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여 범사의 모든 일들을 하늘의 가치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된 새 사람이 된 것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리뉴얼 하실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내가 나 중심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이 세상의 기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성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